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곧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아멘. 예.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비를 미리 주셨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바람에 모세가 첫 번째 가지고 온 그 돌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숴버렸지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돌비죠. 십계명의 그 돌비를 던짐으로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함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해놓은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모세는 화를 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것은 여러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이죠. 거기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또 모세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믿음,
모세의 어떤 기도와 모세의 행동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세는 그 뭡니까? 우상가루를 부어다가 마시게 하고 또 레이지파죠. 레이지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행동이 좀 지나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상의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만류하게 되어졌고 또 중보기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어떤 노하심을 멈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행한 일들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의 마음을 푸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행동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책망의 어떤 그런 결과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새로운 비석이죠. 돌비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돌비를 주셔서 친히 새기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돌비를 가져오게 하셨고 그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는 다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는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 돌비에 새겼다고 한다면 두 번째 돌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해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본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한편으로 보면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그 언약의 돌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돌비가 더 나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비를 그 모세로 하여금 주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 빛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바로 모세에게죠.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즉 눈이 부셔서 얼굴을 바라볼 수 없으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수건을 가렸던 것처럼 그만큼 엄청난 빛을 품어내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세의 어떤 마음가짐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 갑니다.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돌비 언약의 돌비를 받을 때에도 모세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40주야를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참 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 모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름이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이 모세를 두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후에도 없을 그런 지도자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모세의 그런 자세, 마음가짐을 우리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려 40일 동안이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돌비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언약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에 모세가 가져온 그 돌비에다가 새롭게 새겨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새기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말씀을 두고 마음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왜 그리 기뻤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비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진노 중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행동을 저지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 똑같다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돌비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새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십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앞 계명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죠? 또 우상의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명령의 말씀을 전반부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죠.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가장 먼저로는 부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살인하지 말라, 그죠? 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웃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은 다름이 아닌 부모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곁에 있는 아내에게까지 또 이웃에게까지 말씀을 그 10계명, 5계명부터죠.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지켜야 할 대표적인 어떤 계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의 어떤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십계명을 누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주받고 책망받고 심판받을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서 용서하시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너무 이 모세는 기뻤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뭐 하는 것 같다? 정말 도장 찍는 것 같다. 인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모세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일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함에 있어서 오늘 모세의 어떤 결단들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어떤 친필로 쓰신 그 언약의 돌비를 받는 것을 굉장히 기대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중보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바꿔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통쾌하게 할 정도로 기쁘시게 할 만큼 그런 모세의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 그리고 금식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 다름이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나타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하나님께로 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론과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보면 지도자 모세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금송아지를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근엄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이 금송아지를 놓고 하는 것은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걸 바꾸어 표현해 보면 내가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행동한다는 내 행동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이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송아지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 것이고. 이게 굉장히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되어진 신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동시에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꿔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뭘 뜻합니까? 지도자 모세 필요 없다. 금송아지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금송아지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무슨 지도자 모세가 필요하나. 어떻게 보면 모세를 마치 발로 뻥 차듯이 버림받은.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지도자로서의 그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는 전혀 모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 전혀 없다라는 거. 자, 그런 한편에 보면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지어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전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돌비를 받아든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정말 애굽의 병사들, 애굽의 어떤 왕, 바로 왕과 대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겁이 나죠. 굉장히 우리가 한 사람으로 보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엄청난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40년이 흘려서 마치 할아버지같이 되어진 사람인지라 모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계란에 바위 치는 것과 똑같은 격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만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너무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걸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어진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큰 축복이라는, 자기가 오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애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어떻게 천방지축, 어떻게 보면 정말 쓸모없는 그런 하찮은, 도무지 일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어떤 강력한 군대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굽에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그 믿음으로 갔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지키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40을 했던 것이 하나도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1차 먼저는 하나님을 인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돌비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굉장한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왜 1차 때는 1차 시내산에서의 그 모세는 얼굴이 빛나지 않았는데 왜 2차에서는 빛이 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왜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때도 모세는 40일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모습의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1차 때는 그렇게 얼굴이 부시지 않다가 왜 2차 때는 부셨을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졌는데 다름이 아니죠.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정말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죠. 그런 것들이 뭘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어떤 그릇들이 어떻게 보면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흡족히 받고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마음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이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만 이 복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은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고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감하게 믿음으로 증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를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모세는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보다도 있어야 할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힘이고 말씀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건강한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의 온전함은 다름이 아닌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속하신 능력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가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영광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또 사명으로 주셨는데 정말 복음을 전거할 때의 그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지옥에 빠지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빛같이 빛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빛,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표와 같이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정인이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그 영광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게 된다면 정말 오늘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환한 빛이,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꼭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오늘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언약 가운데 성사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직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영광, 정말 우리 교회가 환하게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서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